우리가 신년 들어와서 이제 역전되리라, 이 교회의 표에 맞추어서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역전의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지난 주간에 5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역전의 사람 요셉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았고요. 그리고 첫째 주간에는 우리가 역전의 사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에녹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좀 정리하면 가인의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는 것이 역전의 기회였어요. 이 가인에게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역전의 비밀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도 예배할 능력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거고, 죄인임을 아는 인생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 아벨이 그 모델을 보여주잖아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양이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첫 새끼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대속제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벨의 믿음,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에녹의 이야기입니다. 이 에녹의 이야기도 같은 원리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자, 에녹은 365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둘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이 있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는 거예요. 무두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왜 그가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날 심판이 임할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 무두셀라라는 말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이 말 속에는 이 사람이 죽으면 결국 그 부족의 멸망이 오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이름을 짓게 된 배경에는 어떤 배경이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으면서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에녹은 우리 인생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죽음이 두려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의 모든 성도의 죽음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유함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노아의 이야기예요.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세 가지 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심판받을 인간의 운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렇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임한 은혜의 비밀, 그리고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참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지금 오늘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어디 읽는지 모르시는 분들 지금 읽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이야기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뭔가 이게 전환점이 하나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덴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의 이야기를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가인의 영이 흐르는 자고, 또 하나는 아벨의 영이 흐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의 영이 흐르는 자들이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로 나오게 되는 거고, 6장에 보면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인의 영이 흐르는 자들은 가인의 족보에 속하는 자들이죠. 이들을 사람의 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과정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믿음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되는데, 이걸 이런 문자로만 해석을 하면 결혼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자들이 세상의 영이 흐르는, 가인의 영이 흐르는 그 가인의 영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하늘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땅의 아름다움, 세상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라멕이 낳은 네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들에게서 아주 대단한 사업가가 나와요. 대단한 발명가가 나와요. 대단한 예술가가 나와요. 대단한 미모의 여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온갖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가인의 영이 흐르는 사람의 딸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의 영이 흐르는 이 거룩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히 하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아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우리도 이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좀 취하자. 이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인생이 다 이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아벨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율법을 통하여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가인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은 뭐예요? 율법? 그래, 내가 한번 지켜보지. 나 이 중에 몇 개 지켰어.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는 의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것. 이게 가인의 영이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이 모습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벨의 영은 나는 죄인이요, 심판받아 마땅할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자기 의,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여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땅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누구냐? 네피림이 나와요. 이 네피림은 거인이에요. 그리고 용사예요. 그리고 이름이 있는, 명성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큰 사람이 될까? 이왕이면 돈 많은 사람. 아멘 해야 이게. 이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이왕이면 뭔가 겉모양도 그럴듯한 사람. 이게 가인의 자손들과 같은 그 모습으로 나는 그러한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러한 자녀를 좀 낳아보고 싶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번에 목사님 한 분이 나의 서재와 목회라고 하는 이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책을 이렇게 선물을 해요. 이제 저도 작은 교회 목사라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책을. 근데 이제 뭐 저는 그 같이 이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내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책을 다 읽을 시간이 없는데 친절하게 그 책을 또 다 요약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얼른 그것만 먼저 읽어봤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 책을 얼른 이해하려면 가장 좋은 거니까. 아, 이런 내용이구나. 작지만 강한 교회. 이 작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저자의 이야기가 대부분 목회자들이요, 2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담임자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200명이 넘어가는 교회는요 3% 안에 들어가요. 출석이. 그러니까 정말 얼만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 옛날에는 300명이 그랬는데 지금은 갈수록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90몇 프로의 목회자들은 200명 이상의 교회를 목회를 해볼 기회가 없는데, 대부분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 어떻게 하면 수백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목회를 계속 세미나를 하고 가르치면서 큰 교회, 많은 수의 성도, 여기에 모든 초점을 두니까 이렇게 큰 교회의 목회를 하지 못하면 본인이 주눅이 들고 루저가 된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자들을 위해서 힘을 주고 그들이 어떻게 목회를 해나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이제 그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요 네피림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많은 수가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또 이왕이면 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현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이게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 네피림을 낳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탐욕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어떤 조치를 내리시는가? 3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의 막 토론도 있고, 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연구들이 있는 게 이 3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세상의 영을, 가인의 영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요, 흙이었어요. 먼지 티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 에덴에서 원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생기가 끊어지면서 첫째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이 첫째 사망은 영이 죽은 것이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난 우리 인생이 자연적 사망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 이게 첫째 사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인데 하나님이 이 아벨의 영이 흐르는 이 아담의 족보, 이 거룩한 족보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얼마큼 살았냐면요, 보통 900년, 거의 1000년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몇 년 살면, 거기 있네, 우리 신인수 지사님. 지사님 몇 년 살면 원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100년, 예, 100년. 그런데 95살 먹으신 할머니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99살 먹으신 할머니, 100살 먹어서 아직 건강하신 분한테 이제 100살 사셨으니까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여한이 없지요? 그러면 나는 여한이 없어, 여한이 없어. 그래도 아침마다 일어나면 막 건강식품 다 챙겨 먹고 그냥 그러시는 거예요. 마을 몇 바퀴씩 막 돌아다니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1000년을 살면은요, 거의 영생하는 느낌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또는 이제 이걸 과학자들은 그 노아 시대 이전과 이후를 구분을 하면서 홍수 심판 이후에 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계가 급격히 이제 그 질서가 무너지는 바람에 우리 인간이 그 이전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는 120년,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 연약한 인생이요, 그리고 유한한 인생이요, 심판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게 아멘. 우리의 육체가 120년이 되었다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 아래,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놓인 존재가 되었다. 왜 그때는 120년 살았는데 지금 100년도 못 사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유한한 존재가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자, 그래서 이제 5절 6절 하나님이 후회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여기 한탄하다는 말이 후회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세요. 그죠? 그러면 아니 하나님도 실수가 있으신 분이네. 이렇게 했다가 후회하고 또 이렇게 했다가 후회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런 표현을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인간에 빗대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인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고 후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 지면에서 우리를 향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7절입니다. 아주 가혹한 심판이 예고되어지죠. 하지만 이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지키면서 그 나라를 완성해 가시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과정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심판의 과정 속에서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 노아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이 심판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향은 너희들 골탕 먹어라, 당해봐라, 너희를 향한 내 심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향하여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노아예요.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이 노아라고 하는 말은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가 이제 안식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노아의 역전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는 오늘하고 금요일 날 공부하는데, 금요일에 이 안식의 사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는데 이 말을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지난 주일날 얼굴을 숨기신다는 건 어떤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신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은혜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이게 직역인 거예요. 노아는 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으니까. 아멘. 가인은 이걸 몰라서 망했어요. 에녹은 이걸 알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지금 노아는 이걸 알아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쓰여진 은혜는요 헨이라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은혜로 번역되는 단어 중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많이, 인자 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되죠. 다 같은 의미인데 이 헨이라고 하는 단어는
호의, 우아함, 매력, 자비, 은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이 헨을 파자를 하잖아요. 파자라는 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 모여진 글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해해서 이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분해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자를 하면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 뭔가를 품고 있는 상태를 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면, 에덴 동산을 보면 이 동산이라는 말이 가든이라는 말이에요. 이 가든이라고 하는 말은 울타리가 있는 곳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되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세우신 게 에덴 동산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오늘 말씀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감정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심령의 울타리에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면서 아멘. 내 심령의 울타리 안에 간직되어져 있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이 말씀이 나를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순종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은혜는 가짜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그 노아의 이야기 속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노아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은혜를 입은 또한 대표적인 여인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가지고 수태고지를 할 때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그리고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멘. 그 은혜는 내가 말로나 마음으로만 느끼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어지고 붙잡혀져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역전의 인생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노아의 순종 이야기예요.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 심판의 예고지요. 11절 12절 왜 심판하시는가?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작정을 하신 것이요. 자, 그런데 다 이렇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구원을 받는가?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가 누구예요?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겠다. 심판의 선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는 그게 노아였는데 결국 이 심판의 운명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더라. 이게
바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의 축복인 거예요. 자, 2022년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의 언약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15절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이룰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는 일이에요. 자, 이 방주는 원어로 테바라고 그랬어요. 자, 성경에 보면 테바라는 말이 딱 2번 쓰여졌는데 이 노아의 방주가 테바고 또 하나는 기억나세요?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가 테바인 거죠. 그러니까 이 테바라고 하는 말은 네모난 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이 방주를 보면 지금 같은 이렇게 유선형이라고 하는 이런 그런 모양으로 된 게 아니라 처음 만들었던 방주는 네모난 상자 모양으로 지어진 방주였어요. 그런데 그 네모난 상자 테바가 결국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느냐?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홍수의 심판이 그 심판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릴 때 결국 모든 인생은 어때요? 그 심판의 비를 맞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심판의 비를 방주가 대신 맞아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주가 예수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방주를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금 이따가 나누겠지만 이 방주를 지으라 하면서 설계도를 주시는데 그 설계도에 들어간 재료나 여러 내용들을 보면 다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타고 구원받은 것, 노아가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것, 마치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은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설계도를 또 어떻게 지었는지를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에게도 방주에게도 성막에게도 성전에도 또 하나님 나라에도 똑같은 원리들이 있어요. 참 신비해요. 근데 똑같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전의 번역에는 잣나무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 여기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나무,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게 잣나무의 일종 중에 하나일지는 몰라도 고페르나무라는 단어가 쓰여진 건 이게 처음이에요. 한 번이야 딱.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나무예요. 그런데 뭐 이 나무의 성격이 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나무인데, 이 나무는요 고페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이 말이 코페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게 역청이라는 말이고, 카파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속죄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요, 역청은 뭐냐면 물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게 이게 역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역청인 거고, 속죄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게 속죄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악한 영을 막아주는 나무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는 나무라고 할 때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나무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방주를 지을 적에도 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 15절 내가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예,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 아시죠? 지금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먹먹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세월호의 크기하고 방주의 크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300규빗이면 150m쯤 되고, 또 너비가 50규빗이면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면 15m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얘기해 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와, 대빵 컸다, 이거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도에 등장하는 숫자를 보면 3과 5의 조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 숫자, 5라고 하는 숫자는 은혜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방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거예요. 성막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죠. 성막의 설계도에도 3과 5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예물을 몇 개 가져오라고 그래요? 우리 두란노교회 성도들은 좀 아래 성막을 배웠으면 15개를 갖고, 15종류, 15종류면 3 곱하기 5예요. 때려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실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법궤를 만들지요. 법궤는 가로가 2규빗 반이에요. 5의 절반. 세로가 1규빗 반이에요. 3의 절반. 우리가 설계도를 쭉 따라가 보면 성막도 5와 3으로 구성되어져 있구나, 이걸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방주요 성막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크기를 알려주는 의미에는 그런 것들이 있다. 16절 거기에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분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이 말씀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이 복음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문은 위로 내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늘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로 들어가는 문,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예요. 그 이 문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늘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3으로 나뉘어지죠.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막을 들어가면 뜰, 성소, 지성소로 나뉘어져요.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방주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심판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역전의 인생을 사는 비밀은요, 내 운명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운명임을 아는 것. 할렐루야. 아멘. 그걸 알고도 죄를 다스리지 못했던 이 가인은 망하는 인생이 되었고요, 그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고요, 그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역시 언약 안에서 구원받는 인생이 되었다. 아멘. 이게 역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방주를 짓는 일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쳐오게 된다. 방주를 왜 져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또 왜 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은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되시오, 이것을 이야기하는, 의를 전파하는 그러한 메시지와도 같았던 말씀인 거예요. 그래, 베드로후서 2장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예,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였어요.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방주를 짓는 모습으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설교는 세상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방주가 다 지어지면 심판이 오는 거야.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 묵상하면서 역전의 사람 노아를 찾아갑니다. 1번,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심판받을 노아의 시대임을 깨닫는가?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비밀, 우리의 시대가, 또 우리의 인생이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인생임을 깨달아 하는 것.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은 여전히 심판을 모르고 나의 영광을 위해 자기 힘을 추구하는 모습은 아닌가?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가인 같은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판을 아는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가 역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 3번,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의 운명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의 세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면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4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간직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비밀인 거예요. 역전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나는 거룩한 방주의 은혜 안에서 안식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걸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세상 즐거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자들이 되는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 이 모습이 역전의 인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겠습니다.